여러분, 우리는 모두도 다 이 세상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태어났고 어떤 부모를 만났고 어떤 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환경에 의해 가지고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은 똑같은 환경이라도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 똑같이 어떤 사람은 실패했어도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배우고 다시 일어서고 새롭게 되기도 하고, 똑같이 실패해서도 어떤 사람은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한 채 삶을 비관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차이가 과연 뭘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그럼 이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답을 찾는 것에 익숙해가지고 늘 정답이 뭘까를 늘 찾지만은 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3주간의 이 질문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3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잘못된 질문은 인생을 가두고 올바른 질문은 인생을 깨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시작은 행동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딱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 아니라 이제 답을 구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아 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라고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 뱀이 뭐라고 합니까? 질문을 딱 던지니까 이 질문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하와가 이 질문에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이 뱀, 이 사단이 교모하게 이 질문을 갖다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한 번 딱 질문을 던지니까 바로 이 하와가 이 질문에 넘어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2장 1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다는 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 마음껏 먹어라 이 말입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마음껏 먹어라. 그러면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건 마음껏 다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딱 하나, 선악과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짓는 그 경계선이 뭐냐? 바로 이 선악과의 신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고 나의 권한이다. 그 딱 하나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뱀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한 번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질문에 이 하와가
넘어가 버리 말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 하나의 질문에 놀랍게도 창세기 3장 2절 보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만지도 말라 하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교묘하게 죽을까 하노라. 이 말에, 이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타지기 시작했고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무슨 질문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을 더 풍성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 허겁지겁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인생하고는 시작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고 이 자신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늘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지난날의 내 인생에 지나온 후회와 내 인생의 그런 상처 때문에 난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똑바로 해야 되고 질문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세상을 바꾼 것은 답이 아니고 질문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공휴일 중에, 기념일 중에 개인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생일을 가지고 미국이 기념일로 그렇게 지정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생일을 미국은 유일하게 개인의 생일을 가지고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뭐 하신 겁니까? 이분은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원래 흑인은 차별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아니, 왜 사람은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지으셨는데 왜 사람이 피부 색깔로 의해 가지고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했고, 이 질문에 따라서 그의 삶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는 미국의 흑인들의 인권을 갖다가 이제 동등하게 보장하게 되는, 그래서 차별을 없애는 그 위대한 일들이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질문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떨어지나 보다. 그러나 뉴턴만큼은 왜 사과가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왜 밑으로 떨어지지? 이 질문이 우리가 아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또한 어떤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나는 이 실패의 자리 때문에, 나는 실패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는 이 실패의 자리로부터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너 공부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가? 그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올바른 질문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소명 회복과 소명의 자리로 초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죄 지은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아담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슬프면서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먼저 너는 왜 내 말을 지키지 않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내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네가 이렇게 숨어 있느냐, 너는 왜 그렇게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네가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아담에게 묻고 있는 이 질문,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한 것이고, 아무리 지금 내가 건강해도 불안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모든 인생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그렇게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에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아담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내 사랑하는 품을 떠나 네가 혹시 멀리 떠나 있지는 않느냐. 지금 네가 나의 품을 떠나 나무 뒤에 숨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 지금 내가 내 사랑의 그 놀라운 은총 아래,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고 네가 어둠 가운데 슬퍼하면서 네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을 향해, 주님, 내가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숨고 두려워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들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는 이 질문,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면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이 아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돼지 우리간에 있고 주업 열매 먹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이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스스로 질문한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해진 거지? 스스로 질문한 겁니다. 아, 그러면 내 인생이 비참한 이유는 내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 질문에 답을 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질문한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매여 있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돼지 우리간에 내가 왜 이렇게 거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말씀대로 산다고 다 되는 줄 알아?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고 이런 질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내 인생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종들도 풍족한데 라고 스스로 돌이켜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가 혹시라도 지금도 나를 애타게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한 채 그냥 내 스스로가 어두움과 죄악과 내 스스로가 외로움과 쓸쓸함과 공허함 가운데 내 인생이 그렇게 묶여 있지는 않는가? 오늘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내가 어디 있냐고 찾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